믿습니다. 아멘이시니까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루디아와 감벨리아 에도과 이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부터 온 남면의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렇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편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나여 어두워지고 달이 일어나여 비가 되리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다린 결과 결국 성령 세례를 받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요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요 성령의 임재를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날이 되자 그들이 다 같이 모인 곳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게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은요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쳤었는데 그 일을 가르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 약 10일이 지나서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제자들이요 기도한 기간이 10일 정도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이나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던 사람들은요 500명이 아니라 약 12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의하면 다락방에 모인 그 수가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제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이 120명들이 끝까지 다 기도했는지 아니면 이 일부 중에 또 몇 명이 이탈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아마 120명이 끝까지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자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이 500명이 넘었는데 그 중에 120명만이 남아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이 120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적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에 따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며 계속 기도했던 120명의 제자들만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누가 성령의 충만을 받느냐,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느냐 하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머리로 듣는 자가 아니라, 머리로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한 바를 끝까지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가정과 저의 삶과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 안에, 교회 안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성령 강림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영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새 언약 백성이 교회를 탄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새 언약 백성인 교회를 탄생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의도적으로 오순절 날에 이렇게 맞춰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이 오순절은요,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추수한 보리를 이렇게 처음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절기였어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을 언제 지켰냐면요, 유월절 이후 첫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7주가 되는 그 다음 날, 그러니까 7, 7이 49일 되는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지켰어요. 그래서 이 77절을요 또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펜테코스테, 오순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펜테코스테라는 말은요, 50번째라는 뜻을 가진 펜테코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50일이라는 말이죠. 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였다. 이 추수한 보리의 처음 것을 드리는 이 어떤 추수 감사절인 이 날에 성령님이 임하였다라는 사실은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바로 종말에 추수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추수의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으로 성령님이 오시는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동일하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특별히 영혼들을 추수하십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그 복음의 말씀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이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소동이 일어났고요. 베드로가 이어서 이 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복음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평범한 우리가 다 아는 설교예요. 근데 그 설교를 선포하자 무려 3,000명이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아주 잘하고 설득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추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을 회개시키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바로 영혼을 추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 개인의 어떤 유익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추수하시기 위해 바로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팔로잉 교회 공동체가요, 성령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가는 이 세상과 가정을 통해 또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강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교회를 통해요, 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기를 원하고,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에스겔이 꾸었던 환상처럼요,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새 언약 백성인 이 신약의 교회는요, 이처럼 영혼을 추수하는 공동체이다 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이 가지는 의미는요,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 절기를 어떤 의미로 지켰냐 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로 기념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연대를 추론해 봤는데 6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그들이 어디에 도착하느냐 하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언약인 율법을 받게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이 절기를 지키냐 하면요, 바로 오순절을 언약 갱신의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오순절 날에 지금 성령이 강림한 사건은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처럼 이 새로운 언약, 신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3절을 읽으면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 함께 선포하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벽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기도하려고. 우리 2절, 3절 보시면요, 지금 성령 강림의 현상이 지금 바람과 불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항상 이렇게 동반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떤 불, 구름, 바람 이런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현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이 바람과 불이 함께 나오는 것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이게 같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오순절날 다락방에 지금 이 바람과 불이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요, 누가가 의도적으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사건과 연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구약 백성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새로운 시대인 이 종말의 시대에는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을 뛰어넘어 모든 언어와 민족을 포함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바로 교회를 주님께서 탄생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바로 새 언약 백성인 바로 교회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불이 임하는 장소가 어딘가? 각 사람 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임하고 있어요.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새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성령이 임하라는 거죠. 새 언약 백성인 성도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새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교회는요, 바로 성령 공동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고요, 성령의 임재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살아가는 방식이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갈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동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번제를 드렸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는데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요,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냐면요,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불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와 기도의 불을 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불타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담대한 힘과 능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의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실행하시는데 어떻게 실행하시는가? 바로 이 지상에서 바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그리고 자신의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가? 그것은 바로 천상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인해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계속 이어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수 있고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8절 그리고 11절 말씀 우리가 한번 다 함께 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자나 각국으로 모아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송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알려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나누고 언어로도 듣는 것이 어찌되느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구나 하고. 아멘.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성령님이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바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방언의 은사를 주셨고요,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나라의 언어들로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모든 방언과 민족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우리 한번 또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도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 사명 가운데 교회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제자 삼아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새 언약 백성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인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지금 천하 각국으로부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천하 각국으로부터 온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란 누구인가?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요 어떻게 생겨났는가? 이스라엘이 바로 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망할 때에 세계 각국으로요 막 흩어지고 피난 가고 도망갔습니다.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요. 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요,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서도요 그들이 온갖 서름과 괄시와 핍박을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을요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는 곳마다 각처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회당을 세우고 율법을 서로 공부하면서 하브루타하면서 계속 그들의 신앙을 계속 유지해 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이 유대교를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에 먼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전파하는 이 유대교가 먼저 이렇게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온갖 불의와 악에 지친 이방 사람들이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삶과 모습을 보고요 유대교를 믿기 시작했고요, 유대교에 가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이방인들이 생겨났어요. 이 모두가 지금 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라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모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지금 성령 강림으로 인해 이 놀라운 방언의 은사가 터지고 각국 언어로 인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이들이 지금 놀라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평생 갈릴리에서만 자란 이 어부들이요 변변한 어떤 정규적인 어떤 제도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식한 어부들이 세계 각처의 언어들로, 외국어들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심지어는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아닌 아마 유대인 본토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언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였기 때문에 이거 외에 다른 언어는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제자들이 하는 이 외국 언어들을 알아듣지 못하고 술에 취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어쨌든요, 이렇게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모습은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죽이려 하던 그 유대인 관원들이 두려워서요 예수를 부인했고요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종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지? 갈릴리 사람 맞지? 이 한마디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그만큼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완전히 성령을 받고 나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조롱도, 어떤 비판도, 그리고 어떤 죽음의 위협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회중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설교로 결과로 3,000명이 회개했다는 것을 볼 때 3,000명 이상, 아무래도 한 수만 명이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처음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엘이 이 말씀을 전했을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그 당시에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온 땅이 황폐해져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요엘은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땅 가운데 다시 비를 내리시고 다시 곡식들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면서 그 말미에 또 어떤 예언을 하냐면요, 그 후에 하나님이 그분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그 요엘 선지자가 말한 그 말세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곳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요엘이 말한 만민에게 부어주기로 약속된 그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을 부어주는 시대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종말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예전에 청년 시대에는 1999년에 지구 종말이 온다, 밀레니엄 버그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두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굉장히 번성했던 게 다미성교회였어요. 다미성교회가 1999년 몇 월 며칠까지 날짜까지 꼭 집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일하던 것도 안 하고 다 어디 모여서 기도만 하고 막 생업도 포기하고 약간 좀 극단적인 종말론 가운데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주님이 말하시는 종말은요, 언제인가 하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됐고요, 특별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종말이 시작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방에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이미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종말의 완성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종말의 완성이 올 것이고요, 지금 이 사이는 어떤 시대인가? 추수의 시대라는 거예요. 성령의 시대이자 추수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요, 이 추수가 끝나는 겁니다. 그때는 심판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직 추수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고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종말의 시대가 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시대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요, 구원의 대상들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 그리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별이나 나이나 어떤 계층이나 신분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에는 성령이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 그리고 혹은 사사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직무와 사명을 맡기는 자에게 임하였다라면 오늘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하나님이 구별하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모든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성령을 부어주는 그 은혜의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요, 우리는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두려워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종말이 늦게 왔으면 좋겠다. 내심 들여다보면 아직 내가 하지 못한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라고 말하면서 아직 세상을 다 누리지 못했다라는 거죠. 아직도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청년 시절에 그런 마음을 가졌거든요.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 먼저 덜컹 드느냐면요, 내가 아직 결혼을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시다니, 조금만 더 늦었으면, 그때는 이제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어쨌든 종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날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요, 주의 이름을 아직도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언어와 민족을 뛰어넘어 차별하지 않으시고 모든 육체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은 성령님을 부어주신다고 오늘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실 때 어떠한 일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꿈과 예언과 비전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부어지고 있고요,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꿈과 비전이 우리의 다음 세대와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꿈과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특권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이 요엘서의 말씀을 선포한 뒤 이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과 1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다윗이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노래했는데, 베드로는 여기서 언급된 나가 다윗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노래하긴 했는데 이 노래는 단순히 자신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예언적인 노래라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서 무엇을 제시하냐면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나는 누구인가? 바로 다윗의 자손 중에 다윗의 위에 앉을 자인데 실제로 죽지 않고 육신이 썩지 않는 자여야지만 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노래하고 예언했던 이 메시아의 노래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32절에서 또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치지 말아야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지도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도 시편 110편 다윗의 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에 의해서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승천하셨고요, 요엘 선지자가 약속했던 그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지금 제자들에게 또 교회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앞에 주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요, 뒤에 내 주께라는 것은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또 다른 제3자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에 보면. 근데 그러면 다윗이 주라고 불렀던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사람들이 무시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바로 다윗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그 다윗이 주라고 고백했던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다윗보다 위대한 왕이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다윗은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바로 미래의 그 주인이신 바로 예수님을 목도하였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이 땅을 다스리는 그 환상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시편 110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엄청난 사실을요,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고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들보다 위대하신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요, 이 주와 그리스도 되신 이 주님을요, 우리가 고백할 뿐만 아니라 증거하며 또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가 놀라운 영적 대추수로 이어지고 3,000명이나 되는 놀라운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들어오는 역사가 오늘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사도행전 2장을 묵상하고 가르치면서요, 이러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고대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온갖 집회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팔로잉 교회를 시작하면서요, 생각하는 두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임재와 동행이라는 단어였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느 정도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거해야 하느냐, 저는 사도행전 2장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정도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같이 또 비전을 갖고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같은 이 놀라운 부흥은요, 오늘날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최근에 에즈베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놀라운 부흥의 소식들도 우리가 접하고 있는데요, 제가 청년 시절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려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부흥이 있다라는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나도 이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 안에도, 청년부 안에도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읽었던 유명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연하게 읽었던 책이 있는데 바로 오스왈드 스미스의 구령의 열정이라는 책을 그 당시에 읽었어요. 그 책을 보면요, 웨일즈 대부흥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어떤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름 없는 한 청년 이반 로버츠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반 로버츠라는 한 청년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려 7년 동안 기도를 합니다. 웨일즈 그 지방에서.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다른 청년들처럼 밖에 나가서 뛰노는 것이 아니라 혹시 자신이 이렇게 밖에 나가서 뛰놀 때 성령이 여기 가운데 임할까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7년간 시간을 정해놓고 모임을 정해놓고 계속 이 청년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설교자가 그 교회를 방문해서 이제 설교를 증거하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오토콜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해라.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해라. 여러분이 완전히 굴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어떤 설교자의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 웨일즈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그 순간 성령의 세례가 그곳 가운데 임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세례가 임했는데 이전에 그런 어떤 성령 체험과는 다른 어떤 성령의 체험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성령 체험을 받고 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간증하는 곳마다 막 성령이 임하면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부흥이 웨일즈 전역에 다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웨일즈 전 지역이 계속 주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텅텅 비었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에 사람들이 다 교회에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술집과 유행가들이 다 문이 닫는 거예요. 주말에 엄청 번성했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술집과 유행가를 찾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집과 유행가들이 문이 닫는 일이 일어났고요. 심지어 어떤 죄인이 교회 옆을 지나가다가 누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에 이끌려서 막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으로 자기가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질문을 하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막 그때 그 당시 일어났어요. 이러한 일이 현대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장모님 댁에 방문을 했는데 책이 한 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책이냐 물었는데 장모님이 이 책을 읽지도 않고 그냥 이제 저보고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도 읽으신 분이 있을 텐데 토미 테니의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을 읽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왜냐하면 이 책 가운데도 토미 테니라는 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을 체험하는데 어떤 체험을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성령님이 임하셔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설교를 하시다가 중단됩니다. 그래서 날아가요. 몇 미터 이상을 뒤로 날아가고, 그때 당시에 강대상이 크리스탈 강대상인데 이 크리스탈 강대상이 반으로 쪼개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설교도 없고 설교자도 여기 쓰러져서 회개하고 있고 회중들도 이제 쓰러져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2부, 그 교회가 큰 교회이기 때문에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2부, 3부 예배가 열리기까지 이 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이 본당에 있고 2부, 3부에 주차장에 이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근데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주차장에서부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사람들이 밀려오면서 이 본당 안에서 울면서 회개하는 사람, 아예 주차장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는 사람, 이런 성령의 놀라운 부흥들이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이러한 부흥이 있구나라는 걸 그 당시에 알게 됐고요.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청년부에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나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이 팔로원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 부흥을 기대하고 기도하도록 저희 가운데 감동을 주고 계시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명을 주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단순한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릴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놀라운 영혼들을 다시 추수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릴 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허무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허탄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시며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